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주차 채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좀 독특한 자세로 오프닝을 하게 됐는데요. 옆에 독특한 또 출연진을 모시게 됐습니다. 이름이 스턴. 네, 스턴 맞나요? 스턴? 네, 스턴. 네, 우리 스턴께서 출연하게 되셨는데 2살이에요. 2살. 그리고 남자 맞냐? 맞답니다. 예, 맞답니다. 예, 남자 오늘 나오셨습니다. 8주차 채플인데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이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수요 찬양 모임, 우리 스턴처럼 입을 짝짝 벌려서 찬양할 수 있는 수요 찬양 모임 수요일 날 계속되고 있습니다. 잊지 말고 나오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까지 이제 2차 우수 감상평자 시상할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 가만 보면요, 감상평 한 줄 이상만 써도 되는데 그거 힘들다고 AI로 쓰시는 분이 계십니다. 모를 것 같죠? 시가 다 납니다. AI 쓰지 마시고요, 진솔하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뽑히냐? 가지마. 가지마. 자, 어떻게 뽑히냐라고 궁금하신 분이 있는데, 누가 봐도 채플 영상을 잘 봤다 한 느낌으로 쓰시면 걸립니다. 무작정 길게 쓰는 걸로 걸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특별 출연진이 바쁘신 관계로 빨리 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이번 주 채플에도 열심히 같이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스턴 발음 듣냐? 자, 스턴 발음 듣는 걸로 네, 열심히 듣길 바랍니다. 네, 야곱 축복 듣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는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20장 30절에서 34절 말씀. 아멘.もうダメだ。何言ってるの。諦めちゃダメ。今までありがとう。神様、一生のお願いです。神様。そなたの望みを一つだけ叶えてあげよう。助かった。あなた。20歳の肌にしてください。え20歳の肌になるエステワム。 네, 여러분 지금 영상 하나 보고 오셨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상했습니까? 네, 그 회사가 좀 엉뚱한 광고하기로 유명한데 우습게 보면 우습게 보는 거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볼 또 주제가 담겨 있는 광고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농담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뭐 애인이면 애인 또 친구면 친구 예. 꼭 믿어서 안 된다 하는 것을 그 영상을 보면서 느낄 수 있지 않겠나 또 한번 조심스럽게 얘기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제가 그 노래 가사 하나 또 이어서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꽤 오래전의 가사인데요. 1972년도에 김민기 씨라는 분이 작사 작곡한 곡으로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된 그 곡이긴 한데 근데 1980년대에는 이 곡이 가사가 좀 그 사회 불안을 조장한다 그래가지고 금지곡이 된 적도 있는데 이후에는 또 가사가 서정적이라 해서 초등학교 교과서도 실리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아신 분은 아실 것 같아요. 마음 같은 제가 노래 부르고 싶은데 갖다 놔 듣기 싫은데 꺼버릴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사를 좀 읊조려 보겠습니다. 이런 가사예요. 제가 자막 깔린다고 보고 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움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움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이런 가사인데요. 줄거리가 느껴지시죠? 작은 연못인데 어느 날 붕어 2마리가 싸웠어요. 어느 정도 열심히 싸우냐면 한 마리가 죽을 때까지 싸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작은 연못에 붕어 한 마리가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죠? 그 붕어가 죽으면서 썩으니까 살이 같이 썩으면서 연못도 썩게 되겠죠? 결국은 남아있는 붕어 한 마리도 마저 죽게 되었다 하는 되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담고 있는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더라도 둘 다 죽겠다 하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의 포커스는 혹시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도 좋겠고요. 내 가족 엄마 아빠 생각만 싫은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또 교수님 또 학교 그래서 여러분 뭔가 갈등이 있는 그런 대상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과 대상을 놓고 내가 어디까지 미워하면 될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 시각장애인 소위 맹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 질러요. 보이지 않으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뭐 어떤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 앞에 영상처럼 뭐 help us 이런 개념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가가서 그 둘의 소원이 무엇인지 들어주십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거죠. 예수님이 그 맹인 두 사람한테 가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둘이 이구동성으로 어떤 소원을 요구했어요? 바로 눈을 뜨게 해달라고 소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좀 상상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데 이 두 명이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또 나이도 몰라요. 또 언제부터 앞을 못 봤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영상을 다시 회상해 봤을 때 소원 하나 들어주겠다 했을 때 남편과 아내의 소원이 달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영상을 우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두 맹인한테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들어주겠다, 소원을 얘기해라 그랬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엉뚱한 상상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꼭 두 맹인이 둘 다 똑같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여러분 물론 눈 뜨는 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건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좀 죄송하고 엉뚱한 상상일 수 있습니다. 근데 눈을 떴다고 인생이 또 나아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눈 뜨는 거 대신에 그냥 제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이 없는 뭐 돈을 주세요. 또는 집을 주세요. 직장을 주세요. 그런 것이 그저 눈을 뜨고 아무것도 먹고 살 것이 없는 현실보다 낫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은 눈을 뜨게 해달라고 외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 차라리 저한테 먹고 살 수 있는 직장을 주세요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둘의 소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똑같다고 단정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또는 이 이야기 보면서 저는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점을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하나님, 신이 여러분한테 와서 여러분의 집안에 무엇을 해주기 원하냐, 또는 여러분이 연인인데 다가와서 둘의 소원을 내가 꼭 들어주겠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소원을 얘기하겠냐 하는 거예요. 공통된 소원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결론이 그런 건데요. 여러분이 두 명이라고 했을 때 또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이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기 원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공통된 소원을 얘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끔 예능 프로 보면은 그 왜 짓궂게 부부나 연인에게 첫 키스한 장소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예. 그러면 첫 키스한 장소를 보통 똑같은 곳을 얘기해야 되는데 한 사람은 A, 한 사람은 B 그러면 난감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예능 프로라 웃기라고 한 거지만 아마 그 프로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그 연인들은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부면 더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누군가 나한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을 때 공통된 소원을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건 생각보다 상당히 좋은 관계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상당히 건강한 공동체라고 말해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랑 내가 친한 사람이랑 나랑 내 엄마랑 한 가지 소원을 같이 공유한다면 어떤 소원을 공유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극단적인 소원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저 사람 죽게 해주세요. 근데 이 사람도 나 죽게 해주세요. 그럼 둘 다 죽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이 작은 연못의 슬픈 노래 가사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나도 죽고 공동체도 죽고 내 옆에 사람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제목이 아닐 수 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래서 좀 확장해서 왕과 산 남자 얘기를 하나 또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왕과 산 남자에 나오는 여러 대사가 있는데 그 중에 되게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가 이런 대사가 있죠. 이 단종이 뭔가 뜻을 좀 세우면서 즉 이제 좀 머리가 크고 또 생각이 커가면서 내가 이 백성들을 살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멋진 대사를 하죠. 이런 대사입니다. 더 이상 나로 인해 내가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 단종이 그런 얘기했죠. 그러니까 앞에 그 말을 듣고 있는 어몽도가 뭐라고 묻습니까? 저도 그 안에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단종이 뭐라고 그래요? 그대는 아닌가 하는 대화를 나눕니다. 그 단종의 사랑 크기에 어몽도도 들어가냐? 그랬을 때 반문하는 거예요. 어몽도 자네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 단종과 어몽도는 서로 사랑이라는 공통된 목표 또 공통된 소원을 가지고 또 공유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 공동체, 그런 관계라면 아름다운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채플이니까 좀 더 종교적인 얘기로 확장해 보십니다. 예수라는 분이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에는 누구도 들어가겠냐 물어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 마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잃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대목과 연결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볼 수 있겠죠. 거기에 나도 포함됩니까? 저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요. 저는 예수를 거부하는데요. 전 예수님이 존재도 믿지 않는데요. 하지만 뭐라고 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답은 당연히 너도 들어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좀 우리가 보편적으로 넓힐 때 우리가 다시 얘기했을 때 예수랑 인간이 공통된 소원을 갖고 사는 것처럼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최소한 내가 저 사람이 미워도 이 소원만큼은 우리가 같이 공유한다. 내가 엄마 아빠 보기 싫더라도 내가 이 소원만큼은 공유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향해 베푼 사랑을 내가 조금이나마 알고 실천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죽도록 미워하지 않고 어느 한 부분에 있어만큼은 내가 공통된 분모를 가져서 내가 저 사람하고 맞지 않지만 나는 어떤 꿈을 가지면서 쉬어하면서 살겠다라고 결심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관계는 영원히 갑니다. 연인들이 헤어진 이유가 성격 때문에 헤어진다고 보시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격이 같아서 결혼하겠어요? 성격은 아무리 같아도 달라요. 근데 뭐 때문에 헤어지는지 아세요? 가치관, 꿈이 다르면 헤어집니다. 꿈이 다르면 헤어져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하고 영원히 같이 갈 수 없는 꿈을 가지고 있다. 한 사람은 A란 꿈, 나는 B란 꿈. 그러면 제가 좀 죄송하지만 반드시 헤어집니다. 성격 때문에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격은요 절대 같을 수 없어요. 성격은 다르지만 우리가 생각은 같아. A란 사람도 B란 사람도 나는 강아지를 평생 돌보면서 또는 봉사활동만 살아가면서 살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꿈이 하나가 된다면 아무리 성격이 달라도 그 두 사람은 함께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도 마찬가지. 그래서 가족이 건강해지려면요 성격이 같아야 돼. 인성개조 이런 거 말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꿈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꿈이 다르고 나의 꿈이 다르기 때문에 기독교가 필요 없는 것 같고 예수님의 누군지 관심 없는 것 같고 예수님이 나랑 무슨 관계 있냐라고 물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조금만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살펴본다면 우리 예수님에 관심 갖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무슨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인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에 반드시 응답하게 된다는 것을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좀 여러분 종교가 없긴 하겠지만 답을 드린다면 이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말을 좀 어려운 말일지 모르지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인간이 하나님 향해서 뭔가 포커스를 맞추고 튜닝을 다시 하기 원하는 것이 이건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볼 때 인간이 뭔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싫어요 라고 말하기 전에 혹시 나도 똑같이 정말 뭔가 다른 관점, 다른 포커스를 갖고 살아가는 것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꿈이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보람을 우리가
감히 돌려드린다고 한다면 바로 똑같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과 같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을 느끼면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연인끼리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꿈이 같아야 돼요. 가족이 아무리 달라도 가족의 공동체의 건강성을 안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가족이 꿈꾸는 게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인간과 신도 마찬가지예요. 신이 원하는 삶을 인간이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지금 이란과 전쟁이 있잖아요. 이 전쟁 뭐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죠. 바로 회개하고 천국에 가까웠다고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기를 원하는 건데, 자기의 이익을 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지금 이란과 미국의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누구랑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쯤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과 한번 꿈을, 소원을 같이 한번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를지언정 이 한 가지만큼은 우리가 같이 꿈을 꾸면서 살아가자. 그럴 때 그 관계, 그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영원히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르더라도 서로 꿈을 같이 꾸면서 앞으로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끼리 서로 다르고 때로 서로 다투기도 하지만 공동으로 살아가기 위한 상생의 목표를 갖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우리 죄로 인해 막힌 담이 헐리고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화해하여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더욱 건강해지고 나의 영혼도 주님과 동행하고 한 방향을 바라봄으로 더욱 생동감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복 릴레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언어체력과 이혜정 교수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언어치료과 이혜정 교수라고 합니다. 네. 언어치료과가 또 뭐 하는 학과고 어떤 걸 배우는지 학생들이 궁금해할 텐데 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언어치료과는 말과 언어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 성인, 그다음에 노인까지 다양한 대상의 의사소통을 돕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그 아이들의 발음 문제나 언어 발달 지연, 그다음에 학습과 관련된 읽기, 쓰기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뇌 손상으로 혹은 노화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어려워지신 분들을 돕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삶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의사소통 능력을 회복하고 성장시키는 일을 하는 학문을 배우는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교수님께서 느끼시기에 언어치료만의 뭔가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언어 치료의 가장 큰 매력은 사람의 변화를 직접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말이 잘 안 나오던 아이들이 이제 같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단어를 말하고 문장을 말하고 또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내가 어떤 언어 재활사로서 굉장히 직업적인 부분, 그 다음에 개인적인 부분에서 큰 보람을 느끼고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언어치료가 또 전생에 걸쳐서 사람들을 돕는 직업이잖아요. 네. 공부할 양이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을 것 같은데 이런 네네.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나 힘드셨던 때가 있으셨나요? 네, 저도 공부하면서 여러 번 힘든 때가 있었고요. 특히 처음 언어치료과에 와서 공부를 할 때, 뭐, 언어학이라든지, 해부생리라든지, 신경언어 이렇게 너무 생소한 분야들을 처음 들었을 때 가장 좀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또, 실제 임상에서 아이들을 만나서 그 치료를 해 나가면서 이론과 실제를 또 연결하는 과정이 좀 쉽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교수님 그럴 때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방법이 좀 궁금한데요. 네, 저는 좀 쉬어가는 휴식을 좀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쉬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쵸? 네. 학생들이 그러면 좀 그럴 때가 올 거잖아요, 똑같이. 그럴 때 아무래도요. 추천하고 싶은 활동이나 취미가 있다면 어떤 걸 좀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다들 성향이 다르니까 각자 본인이 좋아하는, 그 다음에 자기가 느꼈을 때 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 저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었었던 부분은 제가 그 분야에서 언어 치료를 하면서 좀 힘들었었던 과정에서는 아예 그걸 좀 생각하지 않고 뭐 한 1, 20분이라도 좀 쉴 수 있도록 아예 환기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내 생각을 정리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관점을 좀 들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저에게는 좀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도움이 또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축복의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처음 해보는 여러 가지 생활들이 쉽거나 즐겁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늘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카메라에 대고 하나, 둘, 셋 하면 네. 축복합니다 하는 메시지로 마무리할 건데 그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하나, 둘, 셋.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